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만났네요. 하나님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낯선 타인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이 마닐라에서 만나게 되네요.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통로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필리핀 20년 전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7년 동안 서리부터 목사 안수를 경상남도 의령의 종합복지원이라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버려진 사람들이지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재의자들, 정바가 정신분열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그렇게 320명이 모여 사는 그 복지원에 한 달에 월급을 25,000원을 준답니다. 그리고 사택이 없어서 거기 7년을 목회했습니다. 거기서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320명이 헌금을 220원 합니다. 어떤 친구는 100원을 헌금하면서 90원을 거실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잔돈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면 제가 전도사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잔돈통을 꼭 준비했지요. 거기서는 태어난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웃깁니다. 이놈이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세상엔 그런 세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거기서 시체 닦는 것을 200명 이상을 합니다. 장래가 제 주특기가 될 만치 하나님께 삐집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장례만 하게 하시냐고, 이걸 어디 쓰시려고 그 예비하심을 몰랐지요. 여러분, 그 장례 앞에서 하나님은 제게 죽음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면 삶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본질적이 아닌 것들은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개판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종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종말의 의미는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이 죽으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찌시겠습니까?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울 겁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못된 짓하고 사기치고 그 짓을 할 겁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은 이 진리가 내게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면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없는데 이 하루 있으면 땡큐, 없어도 그만인 것들은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밖에 안 남은 이 나머지 마지막 인생에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진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종교, 그걸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죽음의 신학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미국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6개월, 3개월씩.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미국에 가면 차를 렌탈해서 영어도 전혀 못했던 제가 2달 동안을 미 대륙을 횡단합니다. 멕시코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있으면 복지원 간증을 하고 하와이를 거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미국의 초교파로 모이는 큰 한인 연합교회에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해 줍니다. 목사 이전에
목사잖아요. 겸손한 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릇이 안 된다고 겸손히 거절했더니만 그 겸손이 마음에 든다고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속으로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땡큐. 미국 가자. 거기서도 박사학위 받고 복음을 전하고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많았습니다. 이 땅 한국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데 너무 한국 놈이 외국인에게 선교할 그거야말로 건방 아닌가.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하나님의 선교를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가기 전에 제 친구들이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에 관광을 온 것입니다. 미국 가기 전에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그 시절 25년 전에 스모키 마운틴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기 쓰레기에 주워서 사는 움막을 방문하는데 냄새는 고소하고 감자를 주는데 시커먼 겁니다. 파리떼가 몰리는 거죠.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전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복지원의 경험이 있어서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예쁘장하게 생긴 소녀아이가 다리가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필리핀 우기 다 아시고 태풍이 오면 일주일씩 비가 올 때 습도가 높아지는데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1,000원도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을 세상에는 1,000원이 없어서 그걸 방치했다가 염증이 생기고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 친구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1,000원이 없어서. 그 친구는 롯데리아 가가지고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데이트할 꿈마저 접어야 합니다. 1,000원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자매는 1,000원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다지도 교회가 많은데 왜 사랑은 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심을 가리킵니까?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쳤던 깨달음을 주는 게 뭐냐?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라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구라를 치십니까?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쟤는 필리핀, 난 한국입니다. 이웃사랑도 한국인하고 하면 되는 거죠. 좋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안 되잖아요. 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제가 내 대신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까? 좋은 얘기는 다 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안 느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남입니다. 얼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요. 하나님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고, 기억나는 게 있느냐고, 잘한 게 있어서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잘한 게 있으십니까?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린 근데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니 좋은 나라, 좋은 부모를 만났을 뿐입니다. 저들이 무슨 죄를 져서 태어나니 빈민촌에 장애인으로 병신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병신이라고 태어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니 그렇게 태어났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병신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가난하다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개무시하죠, 우리가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가르친 겁니다.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너도 여기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났으면 어쩔 거냐는 겁니다. 네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좋은 나라, 좋은 부모 만났을 뿐이라는 거.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구라 같은 게 깨달아지는 거,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왕따하고 차별합니까?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목사인 제가 3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3년을. 미국이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분, 정당화, 합리화 다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왜 내게만 이러시냐고. 복지원에서 7년 고생했으면 됐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틀린 것 같은 순종이 되질 않습니다. 3년 동안 순종을 못하고 갈등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지만 기도도 찬양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대립하고 있는 것. 그저 기적이다가 저를 결단의 기절로 만든 게 우리 모두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내일 죽어요.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하는 겁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집니까? 배신만 하는 인간들을 사랑하려고 하늘을 버린 게 선교입니다. 신을 버린 겁니다. 언더스탠드를 한 겁니다. 위에서 밑을 본 게 아닙니다. 동정하고 불쌍히 여긴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의 선교는 언더스탠드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버리고 신을 버리고 예수가 사람이 된 거,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배신만 인간들을 선교하고 사랑하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데서 살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 인간이기에 내일 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죽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처럼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어떤 삶의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하게 내는 겁니까?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인데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하나님이 잔인한 것 같지요. 그랬던 그 예수가 마지막 보여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땡깡을 부리며 시작합니다. 예수처럼 땡깡의 천재가 어디 있습니까?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땡깡을 부립니다. 살고 싶다고. 그랬던 그분이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기도는 땡깡을 부리고 시작했다.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땡기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원하는 것만 했지 않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목사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걸 하기 시작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의 예수의 순종을 만나고 미국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에 필리핀 까인따에 발리골프라는 상류층이 사는 옆에 개천을 중심으로 12,000명의 철거민 무허가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20년에 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2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가더니 너무 불쌍합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빈민촌에 가면 처음에 느끼는 게 불쌍함입니다. 두 번째 느끼는 게 분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노입니다. 당신이 신입니까? 구라치지 마시라고. 이런 걸 보고도 방치하는 당신이 신입니까? 살아는 있습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신은 뭐 하는 겁니까? 신은 뭐 하는 거냐고요?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걸 보고도 잠이 오십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예수쟁이의 시작입니다. 나만 안 겪었다고 땡큐가 아닙니다. 그 아픔에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아픔에 아파하고 울 때 우는 이 분노가 일어나면 소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난 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같이 가자고.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못한다고.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고. 함께 가자고. 그런 세상에 통로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거기서 살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들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처음에는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인기 짱이 됩니다. 예수보다도 내가 인기 더 많아집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인기 짱인데. 사진 찍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난 그들처럼 속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빈민 사람들은 쇼맨십의 천재입니다. 눈물의 천재입니다. 언제 울어야 될지 정확히 압니다. 우린 다 속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이멀전시가 생겨서 제가 빈민촌에 들어가는데 제가 온 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Let's go! 깜된 슈퍼마켓. 슈퍼마켓으로 온 겁니다. 한국 선교사들 오면 예배 끝나고 쌀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슈퍼마켓에 온 겁니다. 한국의 피 같은 돈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기는커녕 슈퍼마켓이 되고 거지근성을 심어주는.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쏘리 하나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 내가 목사라면서 잘못 선교했구나. 교인들한테 저는 영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영어로 저를 소개를 못해서 제가 처음 97년도 12월에 처음 교회를 갔을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어가 안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영어 못해 주의 종이라고. 나는 여기 쌀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가난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주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고기를 주면 하루의 만족으로 끝날 뿐입니다. 아니, 그들은 거지근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는 우리는 만족하고 영적 자랑이 되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 그것이 선교고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 거기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장의자를 박차고 나서 손가락질하면서 Go back to Korea 그러는 겁니다. 너 같은 선교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줄 것 같으면, 사랑이 뭐야?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여기 필리핀 목사들 많어. 안 줄 것 같으면 한국 선교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3개월을 저를 보이콧합니다. 연판장을 돌려 이민국에 고발하겠답니다. 추방시키겠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인생이 무서워지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무릎을 꿇어보세요.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내 속의 영적 교만들,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넌 뒤에서 따라오는 것임을. 근데 너는 목회를 지식과
백그라운드와 학연과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언어가 안 돼서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벙어리였습니다. 3개월 하나님 관계가 바로 쓰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바로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그 시절에 이 필리핀은 구약 전승을 따르는 게 많습니다. 죽은 건 부정한 거,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시체를 잘 만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공짜로 해주는 제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는 겁니다. 영어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국말로 하겠다고. 저는 벙어리였습니다. 오직 하나 할 수 있었던 건 시체를 만지는 거였습니다. 깐난 애기나 3학년, 2학년 애들이 죽으면 그 어린 죽은 시체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저는 벙어리였지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인간이 영어 따갈록을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1명, 2명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만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나올 때 쇳불도 당김에 빼고 그 빈민촌 사람들에게 11조와 성미를 요구했습니다. 나눔을 요구했습니다. 존재 이유, 사람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때문에 욕심만 부렸던 내가,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던 내가 예수 때문에 타인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하나님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이다. 짐승도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 사랑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바로 나눔에 있습니다. 짐승은 나누지 못합니다. 짐승은 이웃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지구상의 97%는 짐승도 하는 먹고 자고 임신하고 취미생활하고 자기 가족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데서 자는,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를 만나면 타인이, 이웃이 예수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존재 이유,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11조와 나눔을 요구해서 성미를 요구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난 세상에 태어나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넌 목사 맞느냐고, 우리가 불쌍하지 않느냐고. 불쌍합니다. 어쩌라고요? 내가 몇 번 도와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저들은 나만 의존합니다. 나만 인기 짱이 됩니다. 어쩌라고요? 교회는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상황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이 가치의 싸움을 합니다. 마귀가 주는 가치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주일날에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찬양도 잘하고 통성기도도 잘하고 울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도 합니다. 영락없이 크리스찬입니다. Looks like 크리스찬입니다. 짬밥은 있고 20년 30년 예수 믿은 습관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저들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해도 별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면 왕같은 제사상,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찬양도 잘합니다. 하나님은 개무시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믿음, 어째 그렇게 굳건한 반석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아멘은 잘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반석 같은 믿음.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 가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여러분, 출애굽 때 7일이면 광야를 넘어가는데 40년을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며 훈련을 시키자.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 가나안 땅은 자유의 땅, 자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이 40년을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고 기적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했는데도 좋을 때는 하나님 땡큐 하시고
안식일 다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지 않습니까? 영락 없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자유를 주겠다는데, 자유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40년을 훈련받으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건 노예의 가치였습니다. 하나님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모세조차도 못 들어갑니다. 이 가치,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 인생의 기준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영향을 줍니까? 저는 그 가치의 싸움을 합니다. 두 번째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상식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사랑하고 선교 큰일 하겠답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합니다. 복 받은데 누구는 사랑 못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상식.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이 병 고쳐주면, 이 사업 성공하면 하나님을 큰일 하겠다고. 거짓말입니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상식인데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복 받으면 하겠다고. 복 받으면 하겠다고. 복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사랑의 나눔을 시작할 때 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싸우는 겁니다. 그들은 이 다음에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지 않고는 이 다음에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당연히 가난하지요. 근데 지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너 가난한 거 알아. 너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너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때문에 너의 소중한 걸 나누라는 거, 거기 복이 잉태된다는 걸.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식을 쫓을 때 무슨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나도 지금 가난하고 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부족한데 예수 때문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 일로 미루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됐으면 된 대로,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그 예수 때문에 사랑할 때 남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보기 시작하고, 바로 나는 복이 시작되는, 잉태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 가치의 싸움을 20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보여주세요. 못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나눔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집 뺏기 모르면 굴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탓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바뀝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 믿음은 못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나눔으로 증거.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줌으로써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개 있는 생명 하나 준 게 아닙니다. 자기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나에게 주었듯이 사랑은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내게도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에게 예수 때문에 그 소중한 걸 나눌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복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11조와 성미와 나눔을 했더니만 나보고 싸가지 없다 그랬는데 다 실패합니다. 계약서까지 맺는데도. 근데 우리는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 교회 깜드의 전통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낮잠 자는 시간 1시부터 3시까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처음엔 제가 못 가르쳐주고 읽어만 내려갔습니다. 성경 일독이 끝나는 게 5년이 지났는데
성경 일독이 끝나고 난 설명을 못 해줬는데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 삶을 바뀌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자라도 바뀌는 척만 합니다.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건 목사가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벙어리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그 자체가 힘이 돼 사람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못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이 끝나니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한 달에 5,000페소를 받는 겁니다. 5,000페소, 한 11만 원 정도요. 8명이 그걸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 11조를 처음으로 순종하는, 말씀이 사람을 바꿔내고 가치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진리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들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을, 제가 UMC 부목을 쓰다가 7년 전부터 부목을 안 쓰면서 제자 훈련을 통해, 그 성경 공부를 통해 그 우리보다 100배 1000배나 못 사는 그 빈민촌에 사는 여인네들이,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그 여인네들이 우리 교회 제자가 됩니다. 전도, 속회, 병원 신방, 환자 신방, 감옥 신방, 장례 예배, 그분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놀랄 정도로 그분들의 헌신이라는 것이, 한국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 중고 청년부들이 와서 깨어지는 게, 나보다 1000배, 100배나 못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면 슬플 줄 알고 비참할 줄 알고 절망만 빠질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저렇게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들, 예수 때문에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집집마다 들어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가리키는 모습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난 뭔가, 저들보다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었는데 난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깜대면 영성훈련학교라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깜대면 영성훈련을 받으려고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5,000명 이상이 벌써 옵니다. 4박 5일 프로그램으로 9명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11명이 의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연대, 고대, 한동대, 서강대, 수많은 아이들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한국의 아이들은 너무 가보로 자랐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거기를 보고 파트너를 만들어주는데 자기보다 1000배나 못 사는 내 짝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공연하는 그 모습 속에 친절하고 배려 있고, 중3, 중2밖에 안 됐는데 집집마다 들어갔는데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습들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난 뭔가 들어가서 갔는데 우유를 못 먹어 죽어가는 애를 보면서, 우리 집 냉장고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은데 먹지도 않으면서도 남 나눠줄 생각 한 번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 꼬부처 만났다가 유통기간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렸던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내가 사람 맞나? 내가 예수쟁이 맞나?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였나? 아이들이 농구를 하다가 농구가 중단이 됩니다. 한국 애들이 웁니다. 왜 그래? 그리고 가보면 할 때는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 애들은 운동화 신고 하고, 필리핀 애들은 운동화가 없으니까 쫄이나 맨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집 신장에는 유행지난 신지도 않는 신발이 그렇게 많답니다. 신지도 않으면서 남 나눠줄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어떤 아이는 엉엉, 중학교 2학년 엉엉 울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가 신고 온 나이키 신발을 가위로 자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거 사달라고 우리 엄마한테 자기가 그렇게 폐악질을 하고 욕을 하고 문을 꽝꽝 닫고 엄마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이게 뭐라고. 이 현장에 와서 보니 내 대신 태어난 내 친구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2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내 대신 친구난 저희들에게 나눠주면 저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중학교 2학년의 그 현장 속에서 나이키 신발을 찢으면서 내가 짐승이었다고,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고. 여러분, 한국의 가보로 자란 아이들은 그 깜된 현장들 속에서 필리핀 짝이 되면서 거기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아이들은 가난합니다.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이 없고
삐쭉삐쭉거리는 겁니다. 사랑은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나와 똑같은 자존감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하늘에서 선교했으면 됐습니다.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애들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도 가난합니다. 꿈은 본만큼만 꾸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게 가난이니 꿈조차도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세상. 그래서 4년 전에 우리가 22명을 한국에 데려갑니다. 공연을 잘 준비해서 공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청해 주신 교회의 감사 인사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한 겁니다. 공연을 하러 간다면 또 건방을 떠니까 말입니다. 공연을 잘 준비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못했는데 제가 단기 선교팀이 오면 구라를 쳐달라고 했습니다. 구라 선교지요. 너무너무 못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처럼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달라고. 처음으로 이 빈민촌 아이들이, 잘 사는 나라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공연을 보고 박수 쳐주는 것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남에게 행복을 줄 수 있구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 아이들이 더 연습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어쩔까 싶으니 지들끼리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깜대문 프로 이상의 이 공연팀이 자라, 너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봤지 않습니까? 비행기 조종사 하겠다는 놈이 나오는 겁니다. 스튜디오스를 받지 않습니까? 3명이 스튜디오스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중고 청년부 그 아이들이 깜댐의 주축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통해서 그 아이들 중에 5명이 고등학교 선생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원이 2명이 나옵니다. 저는 5년, 6년 오면 우리 교회에 의사가 나올 거고 변호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고기는 하루의 만족으로 끝나고 거지근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100년을 보고 지금 심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본다고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단기전은 실패합니다. 100년을 보고 지금 심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깜대는 무학자들입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깜대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바꿔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보냈더니만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국 팀들이 와서 그 꿈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댐은 지금 나눔 공동체로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미가 75가정 이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점심을 안 먹으려고 9시 예배로 바꿨습니다. 성미를 점심 쓰는데 스님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회의를 해서 예배 시간을 당기자. 9시는 10시 반에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미를 온전히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지역에 정말로 쌀이 필요로 하는 홀로 된 버림받은 할머니들에게 23가정에 나눠주고 옵니다. 나눠줄 때 우리 교회 속장들이 과간입니다. 어깨 훅까지 다 넣고 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깜등교회 다니기 전에는 빌어먹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자기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 짐승처럼 살았는데, 이 깜등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니 비록 경제적으로는 빈민촌에 여전히 살지만 예수 때문에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 남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전에는 내가 짐승이었구나,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이 자존감이 한껏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11조를, 그 빈민촌 사람들이 11조를 해서 17가정에 버려진 할머니들 그 렌탈비를 쓰는데 한 달에 1,000페소, 한 달에 1,500페소, 2,000페소를 그 11조를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기 헌금이 그릇 속에 쓰면서 자기가 가치 있는 인생, 남에게 행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뀐 거, 이 자존감이 올라간 거, 여러분, 경제적인 물질의 복은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먹을 거, 입을 거, 물질의 복을 먼저 주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잘못 가는 길입니다. 거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길에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치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제목인데 10년 전에는 우리 빈민촌 사람들은 병이 나면 병원을 못 갔습니다. 선불제니까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텨서 자연 회복이 되면 땡큐 롤 하는 것이고, 자연 회복이 안 되면 그때 당시에 5,000원 주사 한 대, 3,000원 주사 한 대만 맞아도 예방할 걸, 그 돈이 없어가 병을 키워서 쓰러지는 겁니다. 인몰전시가 돼서 제게 오면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비가 있어서 수술에 살리면 그게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선교비가 떨어질 때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에 요구합니다. 100만 원만, 200만 원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많은 교회가 도와도 주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얘기합니다. 기획위원회가 올해는 다 결정해서 내년에나 고려해보겠다고. 상식이지요. 어느 교회는 얘기합니다. 교회 짓는다고 부채가 있어서 부채 갚은 다음에 선교하겠다고. 상식이지요. 맞는 말이지요. 상식으로는. 누군들 그 얘기 못합니까? 부채가 있어도 예수 때문에 사랑의 나눔을 시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부채를 갚는 나눔의 통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안 믿습니다. 성령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착화되고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성령입니다. 못 도와줍니다. 못 도와준다 그러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10일, 20일에 죽었다는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어 놓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목사라는 게, 선교사라는 게 그저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장례밖에 없는 거냐고. 이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슬펐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도대체 교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데, 생명을 살려내라고 하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교단이 다르다고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낼 수 없던 이 개같은 현실들 말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여야지요. 개개의 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들, 너무너무 3,000원 5,000원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전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거냐고, 이들이 당신에게 암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냐고, 인권이 뭐냐고, 아픈 사람 먹이고 아픈 사람 치료하고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인권이라고.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형상이라고.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목숨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강아지도 개새끼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형상. 저는 의사 한 명만 여기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으로서 의사 진찰은 한 번 받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8년 묵히셨다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갑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모른다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호소한다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당신 앞에 감사 인사를 못할 수 있다고. 그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인생에 행복하시라고. 동시에 그 행복을 나누어 이 땅에 3,000원 5,000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걸 좀 보여주시라고.
장례 현장에 가서 장례를 하는데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흐느껴 우는 가족들의 소리가 내게 들린 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분노하셔야 합니다. 화 좀 내셔야 합니다. 이제 풍성한 한국교회들 만나게 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음을 좀 보여주시라고. 여러분, 그거를 통해 우리는 무료병원이 세워지고 어린이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그 무료병원은 보건소 수준도 못하지만 11,000명의 환자가 지금 지나가는, 5,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사실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깜댐 지역에 화재가 났습니다. 메랄콜에 한 달에 3,000원 전기비를 못 내서 단전이 됐지요. 금요일날 엄마 아빠가 파티에 간다고 5살, 3살, 2살 아이들이 자니까 문을 잠그고 촛불을 켰는데 그게 잘못되면서 이불에 붙고 그게 가스에 인하가 되면서 폭발이 나서 3명이 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94개 가구가 완전히 전소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전 40대는 국제 거지가 되겠다고 막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58세가 되니까 한국교회 찾아다니기가 싫더라고요. 한국교회 가면 선교사가 오면 부담을 느낀다고 그러고 거절당하고 그런 게 목사 이전에 58세가 되니까 싫더라고요. 하나님 어쩌자고 또 내 고생하고 이런 일들을 왜 이러시냐고 당신 정말. 20년 동안 깜대면서 고생했으면 됐지 왜 내게 또 이러시냐고. 나도 사람이라고, 편하고 좀 싶다고. 이거 만들려면 내가 몇 교회를 찾아다니겠느냐고. 그럴 때마다 거절의 느낌, 모멸감의 느낌,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그냥 돈만 몇 푼씩 주고 싶다고. 그래도 생색내는 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안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믿음을 사랑의 나눔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거 안다. 근데 지금 당신들이 정말 예수쟁이임을,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이때야말로 나눔을 통해 보여주라 그랬습니다. 돈을 꿔서라도 보여주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한 여자 1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2명의 애를 키우는데 한쪽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한국에 단기 선교팀에서 그게 너무 불쌍하니까 10,000페소를 주고 갔습니다. 직업이 한국집에 가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건데 절대적 빈곤이죠. 근데 그 10,000페소를 받으니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저 꼬부쳐만 놨는데 홍성옥 선교사가 이때 믿음을 나눔으로 보여주라니까 그 여자가 자기 10,000페소를 내놓은 겁니다. 제가 그걸 카톡으로 보냈더니만 한국의 2분 장로님이 각 교회에 나는 내 거 다 쓰고 남는 걸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그렇게만 해도 교인들이 나보고 너무너무 존경하는 장로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 여자 가부, 이 여자가 내게 신앙을 부끄럽게 하고 회개하고 어떤 게 신앙임을 그 회개하면서 돈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깜댕 교인들이 그 여자가 통로가 되니까 17가정이 그렇게 가난한 빈민촌에서 1제곱미터 1스퀘어미터 9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걸 17가정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통해 집을 잃은 화재민이 또 자기 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다리를 부러뜨려 주셨습니다. 왼쪽 다리를. 그래서 교회 방문을 완전히 단절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찾아가는 게 그저 카톡으로만 보고했는데 깜댐을 다녀간 교회들, 깜댐의 단기 선교를 영성훈련을 참여했던 교인들, 한국의 교인들이 우리가 6억 공사입니다. 땅을 사고 52가구의 공동주택을 2층으로 짓는. 근데 한 달 반 만에 카톡으로만 했는데 5억 2천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축이 되면서 지난 화요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한국교회를 하나도 찾아가지 않게 하고 오로지 카톡으로만 했는데 깜댐을 다녀간 교회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거기는 감리교, 장로교, 선교교, 순복음, 합동측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함께해서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존경하는 진대용 목사님, 그리고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혹 제가 잘못 전한 게 있다면 성령께서 더 좋은 곳으로 열매 맺어 주심을 믿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 자락 속에 깜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